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큰 획을 한번 긋습니다. 몇 명의 그 대를 이어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적인 배경은 소위 가나안이라고 불리우는 지중해 옆에 있는 자그마한 팔레스틴 땅인데, 사실 맨 처음에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저를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출발점은 여러분 보시듯이 이 빨간 선 중에 맨 오른쪽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가 되고요, 저 위에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팔레스틴 땅으로 옵니다. 잠깐 이 복잡한 이유는 중간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던 화살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해서 저 위에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이 정도 공간적인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야기가 너무 친숙해서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죠, 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명은 우리들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규정하고 영향을 끼치죠. 문명, 평상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혜택이 사라지면 엄청난 불편함과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핸드폰, 이것이 우리들의 문명의 이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 핸드폰이 갑자기 사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문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문명의 혜택을 뒤로 하고 황무지와 다름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분의 의도는 특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축복해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이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자동차도 사라지고요, 수레나 리어커 정도가 다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집에도 못 가세요. 교회 오셨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세기는 그가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그분을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그분의 친구가 되어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때는 아직 아브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향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저 땅 그리고 그에 있는 자손,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밀접히 관련되고 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축복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요. 하나는 땅입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에 이 땅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하고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자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직 있지도 아니하는 그의 자손들을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있는 거죠. 저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항상 이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이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떠나서 중간에 저 위에 하란을 거쳐, 여러분 이 하란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낸 후에 마침내, 성경은 마침내라는 단어를 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을 챙기느라 수고도 하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도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그리고 약속의 후사인 이삭 이야기 등등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저 북쪽에 있던 세겜 땅에서 출발했거든요. 그의 정착기는 소위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는 중앙 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됩니다. 베델, 또 그 밑에 헤브론,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 여러분, 그의 삶은 전형적인 유목민의 것이었어요. 오늘도 그 땅에 가보면 베두윈이라고 부르는 유목민들이 그 몇천 년 전 삶의 방식을 그대로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막, 그죠? 장막이라 부르죠. 그리고 최소한의 살림 도구들, 그리고 양과 염소들과 함께 철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 말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제일 아래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그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였죠. 중간에 아내 사레의 권면에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진짜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실 거냐고요.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모든 남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둘째,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H 사운드를 하나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저가 100세가 되던 해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또 예뻤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금방 흐르고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그분이 기가 막힌 시험을 한 가지 진행하시죠. 뭐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압니다. 끝까지의 순종이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그 날카로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외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훗날 로마서는요, 그의 그 당시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졸업식이 되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당신의 친구로 끌어안아 버리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를 아시죠?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그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공감한 그 마음을 안 친구가 되었어요. 그의 처절한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저 유명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죠. 거기를 매장주로 구입한 아브라함은 그녀를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마음이 허했나요? 자기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 원래 이삭이 없었으면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었죠. 그에게 아까 말씀드린 저 위 하란으로 올라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우리 친족 중에서 구해오라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멋진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죠. 용감하고 씩씩하고 도전정신이 있었던 처자 리브가가 그녀입니다. 사실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하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조카였던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 우리는 그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해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녀를 데리고 왔는지를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녀는 결정이 굉장히 빨랐어요. 용감했어요. 모험 정신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은 후에 세상을 떠나고 아내 사라 옆에 즉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족장인 이삭에게 계승되죠. 여러분 수십 장이 확 지나갔어요. 그 다음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삭은 형통의 사람, 화평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굴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의 아버지에 비하면, 그의 아들에 비하면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삭에게도 다툴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그의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줘요. 여러분 사실 이삭도 그 부모에게 굉장히 늦게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나 해서 한번 확인하느라 여쭤본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요 늦장가를 가요. 40살이었던 노총각, 그가 그 나이에 장가를 갔는데 후사도 금방 생기지 않아요.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가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선물로 주십니다. 저 유명한 누구와 누구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았어요. 이삭을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휙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피할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자주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흉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그랄 땅에 그 척박한 곳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흉내 낸 거죠. 원래 그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00배의 결실을 맛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형통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경쟁자들, 그랄 땅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저를 시기하고 싸움을 겁니다. 특별히 그의 우물들을 빼앗고 못 살게 굴고 그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그가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 또 농사도 지었다고 하는데 그걸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런데 그 양보의 동선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 따라가고 그 대적자들이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가 마침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화친을 청합니다.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삭은요 양보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맨 처음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여러분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돼서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빠 엄마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야, 그 동생 야곱이 당연히 형 에서보다 큰 인물이 되겠지 예상을 하고서 그 다음 성경 이야기를 읽어가죠. 그래서 야곱 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보통 복잡하고요 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집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욕망의 화신이에요. 죄송해요 이 녀석이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를 들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리가 없고 급한 성격의 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팥죽으로 그를 속여 장자권을 사냅니다. 또 아버지는요 자기 방식대로 동생 야곱 말고 형 에서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해 버리려고 흉계를 꾸미죠.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형 에서를 챙깁니다. 그걸 알게 된 어머니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도록 모략을 꾸밉니다. 야곱 못 이기는 척 슬쩍 어머니의 계획에 숟가락을 얹어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속여가고 여기다 짐승의 가죽을 다 둘둘 매고 말입니다.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주목하면 그렇게 됩니다. 4명의 식구들이요 각자 자기의 계획과 스타일대로 뭔가를 열심히 진행해요.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묶여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실천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의 탈주극이 시작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에서가 한 말을 아시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면 알지? 그 얘기입니다. 순간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들어요. 그대로 야곱에게 전합니다. 가슴 뛰죠?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노니. 여러분 정말 가정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단 한쪽이라도 도망시켜야죠. 너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거주하라. 왜요? 두 아들을 한 날에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부탁해요. 여보, 나는 며느리감을 이 땅 사람들 말고 친족 가운데서 얻고 싶습니다. 우리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시다.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도 할 수 없이 동의하죠. 그렇게 합시다. 거기서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민, 아니 가출이에요. 아니 도망이죠. 이후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야곱의 지도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란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밧단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가 밧단 아람인데 그 하란으로 그리고 이민을 가고요. 나중에 또 돌아오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저 남쪽 애굽으로 또 한 번 이민을 떠납니다. 인생이 수동태. 정말 야곱은 우리 이민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니 팔레스틴 땅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저기 있던 그 야곱이 그 티네이저의 나이에 저 위에 하란에까지 도망자로 노숙자 신세로 올라간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추적전이 시작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저 밑에 몇 개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베델이라고 보이십니까? 그 구석에서 노숙하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던 방랑자 야곱에게 여러분 그가 뭘 잘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죠. 커다란 하늘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하나님이 저 밑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먼저 약속을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땅이 보이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뭡니까? 오래전에 할아버지에게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줬던 약속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땅과 자손, 후손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이 계승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큰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며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그 노숙자인 그에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받은 격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추적하다 보면 야곱이 잘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크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렴. 내가 너 지켜줄게. 너의 그 고단한 이민자 인생에 내가 함께 가줄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가지 마. 내가 그렇게 길을 쓰면서 내 인생 그렇게 개척할 필요가 없어. 사실 너와 나의 이 하늘과 그 땅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나를 기억하렴.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 정말 야곱을 당신의 시선에 담고 계속해서 추적해 가십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나요. 저의 옛날에 강원도, 캐나다, 미국 이러면 그 여정이 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아니었던 거죠.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제안이었지만 그런 삶의 방식은 그에게 너무너무 낯섭니다. 왜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물론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이 큰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 여기에 나랑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바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정말로 어저께 꿈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내가 평안히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셋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선을 따라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외삼촌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스토리가 좀 길어져서 요약하겠는데요,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요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사기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 수 위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7년간 일해주죠. 그리고 장가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아니 삼촌 이게 뭡니까? 따졌더니 이 동네는 원래 그렇게 한다고. 또다시 7년 오케이?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해주고 14년간을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어지는 또 1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였다. 아주 악덕 기업주죠. 지난한 이민 생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그분은 추적해 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세요. 결국 야곱은요 그렇게 14년 지나고 10년 지났으니까 24년 이민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고 외삼촌의 치밀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종들, 가축들, 그래서 정말 그럴듯한 족장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그의 특기죠. 외삼촌으로부터 야반도주를 시작하죠. 아내들 마음도 다 얻어서 몰래 도망온 거예요. 물론 외삼촌과 그 사촌들이 만만치 않죠. 씩씩대면서 그를 길르앗까지 찾아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서 위에 쭉 길이 있잖아요. 저 위에 하란이 있고요. 제일 밑에 사해 바다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보이는 글씨, 거기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 사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길이 어디라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평화롭게 외삼촌에게 이별을 고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드디어 고향 땅.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귓가에 맴도는 옛 어머니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노니.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였든지 하나님은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격려하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 그래도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버리지 못한 옛 버릇을 꺼냅니다. 뭡니까?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을 속일 수 있을까? 우선 맨 앞에 형 에서에게 보낼 어마어마한 뇌물을 배치하고 그 다음은 자기 가족과 재물들을 두 패로 나뉘어서 혹시 앞패가 당하기라도 하면 뒷패라도 도망쳐서 목숨을 유지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차례로 야복강을 건너요. 1진이 가고 2진이 가고 결국 마지막 순간이 도래하고 말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은 우리들의 시선을 끕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들고 공부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용의주도함이죠. 최선을 다해서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최고의 작전을 구사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아시죠? 갑자기 시작된 씨름 이야기, 밤새 계속됩니다. 처절하게 저가 싸워요. 처음에는 형이 보낸 자객일지도 모른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까지 나를 추적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새벽녘에 그가 그를 못 가게 간절히 붙듭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거죠.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 어간에 내 반드시 이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리라.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의 일생을 일평생 추적해 오시고 결국은 그를 붙들어내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야곱은 그날 이후 여기 뭐라 그러죠? 환도뼈.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한도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지만 훈장이죠. 그는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중재로 인해 기적적인 화해와 화평으로 마치게 되고, 이후에 그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세겜 이야기, 딸 딥나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레위 그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되고 위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기회로 만드셔서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맨 처음에 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야곱은 베델을 안 간 거예요.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베델, 그건 멀지 않거든요. 아직도 베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거기에 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외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히 옛날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더 정확히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날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던 서원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모든 식구들에게 귀걸이, 우상들 섬기던 거, 드라빔 이런 거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저가 그 베델로 올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을 그대로 그 야곱에게 갱신하며 그대로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믿음의 족장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시간이 또 흘러요.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고향 땅에 돌아왔던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손에 의해 그 이삭은 가족묘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오래전에 사라가 장사되고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던 그 굴에 그의 아들 이삭이 묻혀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저 밑에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내려갔다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야곱까지도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36장, 뚱딴지 같지만 에서의 족보로 옮기시고 에돔 족속의 족보로 먼 훗날 그 에돔 족속의 이야기는 오바댜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꽤 많은 이야기여서 우리들이 정신없이 지나왔지만 여러분 중간중간에 알고 계신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에 기도하는 방법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각자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이 되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도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되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느껴보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 놓아 보십시오. 내가 이삭이었다면, 그렇죠? 내가 오늘 경쟁자들과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이삭이었다면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그 다음은 베델이죠. 그 광야의 꿈, 이민자의 여정에 함께 해주셨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제가 글쎄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내가 그곳에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믿음의 씨름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가? 혹시 나는 이삭처럼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야곱처럼 어떻게 이민자의 여정을 추적해 오고 계시는가? 오늘 내 형편이 야복강에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질문하다가 또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 아침 우리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에 가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의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성경적인 상상력을 풍성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족장 시대를 나아가겠습니다.